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187명의 항존직 피택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훈련받아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중에 낙심하고 지친 교우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건강과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마다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법안들은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사 고통받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힘을 잃게 하시고 백신이 안정적으로 보급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 휴먼 브리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이 위로를 얻으며 예수님께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내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시사 선교지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즐거이 헌신하며 섬기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대변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기의 소견대로. 그런데 여러분,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왕이 있어도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죄악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각기 소견대로 행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절대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헛된 곳에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다닐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베냐민이 다 멸절되었다,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의논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회중의 장로들이 의논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지금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레위인의 첩이 범해지는 사건, 성적으로 범해지는 사건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들에 대한 그 11지파의 공격이 시작되었죠. 많은 지파들은 그 사실에 분노하였고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로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인들을 내어주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응징을 합니다. 실제로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철저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어요. 여인들이 다 멸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여태까지 본인들의 잘못인 줄도 모르고 계속 이어져 오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서야 뭔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회중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들이 모여서 결의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로 해서 전쟁을 일으켜 이 상황이 된 것인데 이제 돌아서 보니까 본인들이 한 행동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죄악에 빠진, 그 너무나도 어두운 죄악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레위인은 첩을 둬서는 안 되죠. 그 레위인이 첩을 뒀습니다. 그 첩을 뒀는데 베냐민의 비류들, 베냐민의 건달들이 그 첩을 강간하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사건이 각 지파에게 알려지게 되고 각 지파들은 분노하여서 이 베냐민을 응징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들의 선택, 본인들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것을 덮어보고자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고자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미스바 회의에서 이미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본인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결정했던 그 결정에 의해서 또 막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니 죄악에 빠지게 됐고, 그 죄악을 덮으려다가 또 더한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죄를 막으려고 했는데 또 본인들이 결정했던 그 결정에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본인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주장하며 나아가지만 언젠가는 그 생각이 그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마땅히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인생에는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통, 늘 그렇게 되어 왔던 것. 그런데 이 마땅히라는 것도요,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마땅히라는 것이지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마땅히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들은 하나님 없이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어떻게든 그 죄를 덮는 그 일들을 행하고자 이 무모한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찾아낸 방법이 19절부터 나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네, 실로라는 곳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축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논의하면서 생각해낸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실로에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에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춤을 출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그 여인들을 한 명씩 취해서 집으로 데려가면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입니다. 나쁜 행동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죄를 덮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21절에 계속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냥 납치하는 사람들, 그 납치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납치를 하겠지만 그 납치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죄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변명할 거리까지 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비호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합리화시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고 싶어 합니다. 왜냐? 두렵고 떨리거든요. 이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으면 덮을수록 뭔가가 또 지어내면 지어낼수록 거짓말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죄를 더욱더 떠벌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는 누구 앞에 먼저 드려져야 합니까? 누구 앞에 먼저 드러나야 합니까? 이 죄는요,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우리 안에 이 영혼을 갉아먹는 그러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죄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와야 합니다. 아니,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무모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논리로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얻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이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서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러하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이 죄는 계속해서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두움의 그림자로 몰고 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하루빨리 끌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기업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행한 모든 일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있어서 되지 않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을 갈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 왕이 우리 자신이 되거나 아니면 헛된 우상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허탄한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 그때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처음과 끝, 그곳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주인 대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있었지만, 성경에도 왕정시대에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이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보다 뛰어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족의 명절 이 추석에는 차례라고 하는 풍습이 있죠. 조상들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져다 놓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았을 때에 너무나도 헛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요. 그저 우리의 마음과 육신만 상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명절에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정이야말로 소망이 있는 가정이지요. 복된 가정입니다. 특별히 이 명절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신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헛된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헛된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선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저 멀리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그러한 악행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며 또한 이방신을 섬기며 우리를 따르며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높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그림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 가정,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과의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거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든 계략과 실수는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인도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밝은 빛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그러한 관계의 골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평탄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서로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아가며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축복받고 복을 받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나 하늘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빛이 이루는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들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중독의 문제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주님께서 선한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서로 용서하고 안아주고 화해하며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희망과 또 소망이 없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 없음으로 각기 소견에 행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일에 쓰임받으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길과 그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